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번에 좀 재미를 봐가지고 인사를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앞뒤자고 보시고 한번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하시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좋은 말 하자는 인사하자는 거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이 다르시면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늘 참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에 올라오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가대 찬양을 듣고 제가 힘을 얻고 담대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오늘 참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 찬양 조금 더 듣고 그냥 예배 맞춰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영광의 찬송 우리 찬양대도부로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참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 전체를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심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은 현대 의학이 아주 눈부실 정도로 발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도 아주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심장 이식을 했을 때에 굉장히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가끔씩 이제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 세계 유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많이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만은 한국의 모 방송 다큐멘터리에서도 방송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미국의 아리조나에 살고 있는 빌 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에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어떻게 그 사람 가운데에 그렇게 삶이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극적으로 변한 겁니다. 원래 이분은 사업에만 굉장히 몰두하는, 일에 집중하고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심장 이식을 수술을 받고 난 이후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었는데 스포츠 광이 돼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기도 하고 각종 스포츠 대회에 출전을 해서 수십 개의 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자기 평생 관심 없었던 재즈 음악인 샤데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대요. 그룹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재즈 음악, R&B 음악, 소울 음악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 음악에 막 심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도 참 놀라운 거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뭘까? 그러다가 자기에게 심장을 이식해 준 사람을 나중에 조사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헐리우드의 스턴트맨이었어요. 스턴트맨. 그리고 이 사람은 평소에 재즈 가수인 이 샤데이 그룹의 아주 열광적인 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은 심장을 이식해 준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취향, 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전수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이게 완전히 그렇게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면 틀림이 없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더라. 그래서 유사 과학입니다.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것이 참 흥미로운 사실이겠지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으로 사모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심장 이식 수술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는 것은 예수의 심장을 내가 이식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이식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떤 이야기일까? 1차적으로는 그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헬라 원어에는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심장이라든지 심장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창자, 이 장기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을 의미해요. 마음을 의미해요. 심장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의 마음이 내 심장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왔어요. 이식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생각을 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예수 마음을, 심장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관한 말씀이, 심장은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심장의 이야기가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또 그 뒷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앞절에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먼저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서 교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생각한다. 여러분 이 생각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늘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어떤 사람을 늘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그 사람, 그 생각의 대상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내 마음을 떠나지 않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항상 부모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보다 사실은 내 자식이죠. 내 자식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사랑의 대상이니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제일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대상을 내 마음대로 품고 있다는, 내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늘 생각한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생각이 나요? 감사함이 생각이 나요. 감사함이 생각이 나요.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선순환이에요.
내가 생각했더니 감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영어로 여러분 think하고 thank가 여러분 같은 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니 감사가 떠오르는 사람. 이게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내 마음에 품으니까,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늘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요 가운데 보면은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교회예요.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교회예요. 우리 언제나서나 빌립보 성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성도들의 모습, 피할 길 없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절 보시면은 감사의 마음은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이 돼요. 참 대단합니다. 4절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내 생각 속에 품고 늘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그 사람을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독일의 화가 중에 알브레히트 뒤러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기독교, 우리 역사 가운데에 유명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이분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1508년도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손을 여러분 한 번씩 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배후에는 정말로 가슴 절절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그린 뒤로에게는요, 프란츠 나이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절친이 있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다 이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그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두 사람 모두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그림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육체 노동의 고단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 다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이 그림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프란츠라고 하는 친구가 디러에게 내가 먼저 일을 할 테니, 그래서 당신을 뒷바라지 할 테니 당신이 그림 공부해라 먼저. 그렇게 해서 뒤로가 공부합니다.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 그때 네가 나를 도와서 내가 또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뒤로는 이 프란츠의 도움으로 미술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요. 또 이 화가로 업적을 남기고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뒤로는 이 프란츠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친구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내가 먹고 살만치 됐고 이제 업적도 좀 남겼고 유명해졌으니까 내가 당신을 내가 뒤에서 뒷바라지 하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 친구 뒤로가 화가로 대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 성공하게 해준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고된 노동으로 뼈마디가 일그러져서 그림을 배우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친구가 잘된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들은 뒤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마음으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그린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아니죠.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 중보기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기도는 사람과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사랑의 줄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그게 영적인 교제의 끈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끊을 수 없는 영적인 사랑의 끈이 뭐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교제 방법이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제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성도가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교제들이 이루어졌어요? 만나면 말씀을 서로 나눴어요.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함께 떡을 때는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서로가 어려울 때 물질을 나누는 물질의 교제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교제예요. 기도의 교제. 저는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가장 슬픔 가운데, 슬프게 저를 만드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주변의 어르신들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다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이 한두 분 다 하늘나라에 가시더라고요. 너무 그게 슬픕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 이야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만은 아버지 어머님들은 예전에는 다 식구들이 자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 두 분 다 막둥이에요. 막둥이. 그러셔서 제가 어렸을 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얼굴을 제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 한 분, 이모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젊었을 때 혼자 되셨어요. 우리 집 근처에 사시면서, 교회 근처에 사시면서 늘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나들, 여동생, 이야기를 한 번도 본 것도 안 해요. 저밖에 모르고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 그런데 그분도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 주위에서 지금도 여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복된 일이 없어요. 다시 달리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끊임없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복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십자가의 주심으로 끝난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자가 서로 돼주세요. 중보기도가 되세요. 중보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5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5절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참여했느냐? 7절 보세요.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또 성도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바울은요 1차 선교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를 끝나고 나서요 소아시아인 에베소로 가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길을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님이 환상을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확 자기를 향해서 환상 가운데 자기를 향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여기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어떻게 돼요? 에베소 소아시아로 가지 않고요 유럽 땅으로 2차 선교를 간다고요. 유럽 땅에 가서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 강가에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점치는 여종 귀신 들렸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옥에 갇히잖아요. 매질을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해요. 착고로 다 채워져 가지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너무 매질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정신을 찾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너무 놀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과정 속에서는요, 떼어내야 될 것은 엄청난 관계예요. 2차 세계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를 먼저 개척을 하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고린도에서 마지막으로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만은 2차 선교를 전체를 다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루어진 일이에요. 또 하나, 빌립보 성도들은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체험하고요,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으로 헌신으로 함께 섬겼냐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처음 세워진 교회지만은요, 처음 신앙생활했지만은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기도로 막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끝날 때까지 해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 있잖아요. 로마의 감옥 속에 있어요. 상당히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까?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가 또 다시 나서서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고요. 그것도 부족해서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로마까지 사람을 파송을 해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이 연약한 바울을 시종들게 한다고요. 그런데 로마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을 시종두는 에바브로디도가요, 원치 않게 병에 걸려요. 몸져 눕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아픔 가운데 있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은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될 텐데 돕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후에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빌립보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편지로 썼어요. 그 편지가 뭐예요?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린 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유별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내가 고생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은요, 함께하면서요, 여러분 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한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웃 사촌이 자기 형제보다 낫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가운데 서로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말씀을 교제하고 기도로 서로 나누고 서로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축복된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옆에 성도들이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 성도들을 여러분 내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던 간에 그대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게 되니까 오해가 풀리게 되고 그 모습 속에서 성도들 향한 감사가 흘러넘쳐요. 그래서요, 그 감사가 감사해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를 위해서 늘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간구의 내용이 나왔어요. 기도의 내용.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간절한 소망과 간절히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 그걸 기도로 올려드리잖아요. 오늘 3절에서 3가지를 중요하게 기도 제목, 이 빌립보 성도들 향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9절,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의 제목이 뭘까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9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령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너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풍성하게 우리의 사랑을 가꾸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가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져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하트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터진 심장에서 사랑이 흘러나온 거예요. 사랑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 터진 심장에서 사랑의 향기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 터진 심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요. 지금도 여전히 흘러나와서 그 터진 심장에 나오는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랑은요, 여러분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낭만적인 사랑 아닙니다. 육체적인 사랑 아닙니다. 신혼 초에 번뜩이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런 사랑들은요, 금방 꺼져요. 금방 사라져요. 결혼하고 났더니 남편이 달라지더라. 속았다. 남편은 그대로예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어떤 면에서 조금 달라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기질이 바뀌었습니까? 성격이 바뀐 걸까요? 원래 있던 장점이 없어지고요, 단점이 사라지고요, 뭐 그럴까요? 성품이 달라졌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르게 느껴지느냐? 결혼 전에는요,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장점만 보이거든요. 매력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력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 뭐라고 쓰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장점은 어느 사이에 다 사라져버리고 이 미운 구석만 남아 보이는 거예요. 단점만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 더 커 보여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약한 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임하면 뭐가 달라져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게 돼요. 좋은 점을 더 이야기하게 돼요. 허물과 약점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들은 작게 보여요. 그리고 이해해버리게 돼요. 아, 그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이해해버려요. 반면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사랑이 식으면, 우리의 사랑이 건조해지면요, 허물과 약점이 그렇게 크게 보여요. 그렇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남들은 더 흉보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 완벽한 목사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보면은 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좋은 부분들을, 더 장점들을 부각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래서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은 너무 이런 점이 좋은 점이야, 장점이야. 그 장점을 더 많이 생각해요. 단점은요, 있어도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 보세요. 늘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건 뭐예요? 단점이 늘 교회가 이랬네 저랬네, 성도가 이랬네 저랬네, 목회자가 이랬네 저랬네, 교인 헌담만 늘 늘어놓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달라지는 게 뭡니까?
장점을 보는 거예요. 장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는 허물 많고 약점투성이의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연약한 종들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종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죄와 허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뭐예요? 죄와 허물을 먼저 찾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씨앗만큼만 그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용납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뭐 대단한 믿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 줄 아세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에요. 심장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내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요, 마음을 품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은요,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도덕적인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선한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됨 없이 살아가는 것, 진실되게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씀 묵상 속에, 기도 속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다고요. 때로는 내 주변에 훌륭한 성도들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의 조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요. 또 환경 가운데 되어지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연 속에서, 자연을 걷고 자연 속에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항상 소원을 불러 넣어주세요.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음성이 세 가지가 음성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고요,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단의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사단의 음성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내 욕심, 내 육신의 욕망,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뿐만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 중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항상 올려드리지만은 대화인데, 교통인데, 커뮤니케이션인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길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 기다리는 가운데 내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대요.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신다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1절 마지막 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자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의의 열매. 여러분, 우리 가을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의 계절에 열매 맺는 계절들이 다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가을만 되면요, 이 계절 열매 이야기 되면요, 늘 제가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현성님의 가을의 기도. 이 본문의 말씀하고 너무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열매 맺게 하소서. 여러분, 올 가을에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갈 때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실 때에 기도의 열매가 열리시고 사랑의 열매도 열리시고요, 감사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요,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남으로,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